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5계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절씩 함께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시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둘로 나눕니까? 안 나누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카이로스 속에서 살고 있는지. 시간은 똑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게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인간의 시간이라는 크로노스 시간에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새신자반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새신자들을 둘러싸고 잘 계시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단순히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의미하지만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과 장소가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원어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카이로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주관자이시며 공간과 장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서 내가 만약에 크로노스 속에 있다면은 내 힘으로 살아가겠지만은 내가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 시간, 그 카이로스라는 공간과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살아가면서 여기 와서 찬양을 하는데 은혜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공허하죠. 그렇죠? 제가 오늘 또 뒤에서 저기 찬양을 하면서 신유리에게, 신유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을 제가 해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만약에 카이로스라는 시간 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 하나님 은혜, 그럴 때 그 공간 안에, 그 장소 안에, 그 시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기겠어요? 공간이 생기죠. 장소가 생기죠. 시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적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장소, 이 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기에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세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내가 세상의 공간, 세상적으로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과의 공간이라는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단에 뭘 받겠어요? 정죄를 받고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과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공격을 안 받을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잘 되려고 하면 공격을 받을 것이고,
아주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너는 그렇게 살다 지옥 가라. 이렇게 포기한 사람은 사단의 공격이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이지만은 다른 것은 뭐냐면 그 공간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성도가 그 공간에서 만들어 가면서 그것을 이겨간다는 거예요. 그런 공격들을 이겨가게 된다는 거예요. 집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장소로 표현하고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거룩한 관계를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같은 교회, 그러니까 뭡니까? 집 같은 성소, 성소 같은 집, 구약적 개념이 이런 말이죠. 그죠? 예,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예,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 가야 할 매우 중요한 관계를 향한 집이며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가족이 성소, 하나님 앞에 성소로 나아가고 또 성소에서 어디로 나가요? 집으로 나가는 것처럼 성도는 집에서 교회로 나가고 교회에서 또 어떻게 돼요? 집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하는 집과 관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역사하여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집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름 부으심이 부족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있다가 우리가 교회로 올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덜어놓고 비워놓고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세상의 것을 가져오고 그대로 오니까 그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약해진 것처럼 보이고 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만 바꾸면 이 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대요. 제가 오늘 그 황초임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영광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도 좋았겠지만은 그쪽 성도들도 많이 울고 갔대요. 그래서 정말 영광교회 하나님이 특별한 교회 같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정말 너무너무나 이렇게 마음의 은혜가 와서 자기신들이 와서 전도하러 왔다가 많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또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상을 보고 또 간증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우리가 전도 나갈 것을 대비해서 전도 훈련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전도를 나갈 것이다. 그랬더니 그 뭐 현수막 이런 건 만들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가 봐요.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바쁘더라고요. 캄보디아 뭐 대회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 굉장히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지는 이미 제작된 거니까 그 전도지를 좀 더 갖다 주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 공간은 어떻게 누군가가 그 공간을 지배하느냐. 여러분이 이 공간을 지배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심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집을 갖다가 교회로부터 집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지배하면 그 지배하는 그 시간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긴밀한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간다고 해서 거기서 기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먹기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역사끈을 계속 뭐하고 있어야 돼요?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이따가 보겠지만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성, 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 그 공간 안에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구속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계속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계속해서 서로를 구속해 줘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엇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뭘 씻어주셨어요?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 씻음이 구속이잖아요. 우리는 하마르티아에서 파라토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구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위로해 주세요. 발을 씻어 주세요. 네? 저도 지금까지 저희 아내하고 많이 다투면서 살아왔지만요. 그래도 저희 아내가 저의 그 구속을, 저를 발을 잘 씻어줘요. 이렇게 괜찮다. 또 승질 낼 때는 승질 내도 풀어지고 그러면 서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이 구속을 통해서 그 안에 이 은혜와 사랑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없어도 되겠죠. 좋겠죠. 제가 아는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쩐지 제가 그 길을 알 수 없지만은 이분들이 다툴 때는, 여러분 따라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툴 때 뭐 그냥 생으로 다툴 때도 있지만 음악 틀어놓고 다툴 때도 많았어요. 클래식 음악. 그런데 이분은 다툴 때, 부부가 다툴 때 문을 열어놓고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다툴 때, 부부가 다툴 때는 자식들 들지 말라고 오히려 작은 소리로 하고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문을 열어놓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한 게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퉈도 내일 아침이면 해결하고 왔다 보여주기 위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퉈도 내일 아침에는 화해하고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고 화해하고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 줬는데 이 아이들이 그것을 잘 배워가지고요.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애들이 다 성공했어요. 다 진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것도 좋지만 싸우는 것도 어떻게 싸울 것이냐, 또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 싸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 구속이 가정 안에 흘러가야 돼요. 교회 안에도요, 이 구속이 흘러가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뭘 해야 되겠어요? 발 씻어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발 씻어주라니까 세숫대에 떠다 놓고 발 씻어주고, 그것도 해야죠. 그것만 하면 뭐예요? 구속이 안 이루어지면. 응? 성도들의 연약함, 성도들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 씻어주라는 거예요. 구속해 주라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계속 잘 될 것이다. 영원히 잘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구속해 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 얘기하고 하세요. 잘 될 것입니다. 계속 잘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잘 될 거라고 믿어주고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러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가 뭐 아인슈타인 그분을 뭐 제가 좋아하지 않고 애화도 제가 잘 안 써요. 제가 옛날에 애화 많이 썼습니다. 모르는, 지금은 다 이제 가지고 애화도 모르지만은 아인슈타인이 원래 초등학교가 중학교까지인가 다닐 때 학교로부터 찍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데려다 놓고,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논팽이 같이 뭐 그런 아주 악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 승질이 날까 안 날까요? 근데 엄마가 승질을 안 내시고요. 엄마가 이 아인슈타인을 데려다 놓고 그런 거예요. 얘야,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어도 하나님과 나는 네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뭔가 좀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둬라. 응? 그리고 이 엄마가 너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너는 마음에 두라 하고 이렇게 구속을 해준 거예요. 발을 씻어준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그 엄마의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면서 수학의 그 성자가 됐잖아요. 수학의 그 뭐래요, 그 사람이. 응? 어마어마한 사람이 상대성 이론 등 어마어마한 사람이 발견하고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에 등장하는 악한 원자폭탄을 다 만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정말 이게 구속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구속해 주면서 우리의 공간을 무슨 공간으로? 하나님의 공간으로. 그죠?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장소, 거기에 만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의 시작을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채워져야 하고 그 마침이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결국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며 신부를 예비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집을 준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네? 집. 예루살렘 성이 있지만 그 안에 각자의 집을 다 준비하러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맨션들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겠다고 성경에는 맨션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제 뭐 갖고 맨션은 뭐예요? 다른 거 갖고 갈 필요가 없죠. 그죠? 맨션은 아무것도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몸만 가면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를 거부한 모든 불순종의 사람들은 지옥불이라는 처소에 떨어지게 된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지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의탁하고 하나님 우리의 집을 쳐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를 잘 모르겠을 때는 주의 종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 발 한 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이 집이라는 거 하나님의 이 시간 안에 카이로스라는 시간 안에 집, 공간, 장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거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거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여기 집은 가족들과 기업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라와 민족을 세워서 백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이죠. 성은 나라와 민족이죠. 옛날에 우리가 고대로 돌아가 보면은 그 한 나라의 그 중심에 입구로 통하는 뭐가 있었어요? 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을 정복하면은 그 도시와 나라를 빼앗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그게 있죠. 남대문, 동대문, 여기 수원에도 뭐 여기 화서문, 북문, 화옥문, 남문 다 문이 있잖아요. 그게 그 성을 부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큰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라와 민족을 세워서 백성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로서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헛되다는 것은 허무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주지 않는 것은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집은 자신의 공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돼요. 거기에는 이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질서 안에는 창조의 질서가 있고 역사의 질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창조의 질서는 바로 만들어가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짓는 집이, 만들어가는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또 역사의 질서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그 순간순간의 그 모든 어렵고 힘든고 좋고 나쁘고 즐겁고 아프고 하는 이 모든 시간 속에, 그 역사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한순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냥 달릴 거라고 무조건 믿고 가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끝내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의 이 삶은 바로 이 헛되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이 빈 공간이 나타나면 안 돼요. 빈 공간이 좀 온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풀어내야 돼요. 아멘. 반드시 그런 빈 공간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빈 공간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집, 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 공간, 장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어서 내 삶이 거기에서 뭡니까? 그 질서 안에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 자꾸만 그 공간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헛되다, 바로 그 공간이 생긴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만들어가는 질서와 이 주관하는 역사의 질서가 계속, 이러한 질서가 계속 많아져야 되고, 이런 질서가 계속 높여져 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크고 작은 축복이 계속 온다. 하나님이 계속 역사한다. 자, 정말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 하는 이 공간에 꽉 채워짐, 이 장소에 꽉 채워짐. 저는 그런 결핍이 나타날 때는 저는 바로 긴장을 해요. 제가 얼마나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이런 거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저는 이 사단에 하는 일들, 성도들이 이 공간이 이런 잘못된 이 헛된 공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민감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생태계적으로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로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공간으로 꽉 채워진 것을 놓치지 않고 가게 해달라고. 이 공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탁 채워져서 쭉 가는 이런 은혜가 계속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은혜가, 크고 작은 축복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작은 동전 안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 그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그리고 또 감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감사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 안에 계속
나오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공간이 지금 팽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가는 것은 더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도 해야 돼요. 축복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또 뭐 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울타리로서 성으로서 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계속 지켜갈 수 있는 내 주변에 이 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지켜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축복을 지켜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변에 나에게 나라와 민족과 내 기업이 주변에서 뭔가가 계속 만들어지고 뭔가가 잘 되는 환경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지켜갈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안 되면 내 축복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갈 수가 없어요. 다양한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 지켜주신단 말은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우리에게 주신 일터, 기업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게 해야 돼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터를 주셨어. 그런데 일터에 대한 불만보다도 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이 집이라는 공간을 지키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거기에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뭐가 더 많아야 돼요? 감사가 많아야 되지.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격도 많이 하고 다 하지만은 제가 정말 이번에 삼성 지금 문제가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욕심내지 말라고. 그죠? 막 그렇잖아. 막 같이 으쌰 하자. 이게 아니고 너무 욕심내지 말라고. 이 한마디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그 노총 민주노총 이런 근로자들이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돈이 그 작은 돈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계속 아무리 로봇 시대가 오고 AI 시대가 와도 거기서 계속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할렐루야. 제발 좀 우리나라 로봇의 나라로 만들지 말고 정말 사람이 일하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 저는 이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해요. 조금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 10일 날인가 11일 날인가 내일 11일인가 12일 날인가 아니 그 전에 한번 만난대요. 또 다시 만나기로 했대요. 21일 날 그거 하기 전에 데모하기 전에 만나기로 했대요. 그래서 만나서 좀 잘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나와가지고 하지 말고 잘 합의해서 대한민국의 이 삼성 이 반도체라는 이 일터는 우리에게 좀 자동화시키지 말고 반자동화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하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오늘 떨어진 꽃감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좀 잘 타협이 돼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하나님 돌려달라고. 저 사람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더 먹고 살려고 하는데 자기를 좀 비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또 삼성이라는 또 나라가 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 돈 벌었다고 다 쓰면 안 돼요. 연구비로 일정한 비용의 연구비가 들어가서 계속 먹고 또 끝까지 먹고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이 삼성이라는 기업체가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요. 이 전 세계의 50개의 그 대표 기업 가운데 100개인가 기업 가운데 우리나라가 몇 개 들어갈 것 같아요? 한 개 들어가요. 삼성 한 개밖에 없어요. 40몇인가요? 그것도 40몇이. 우리는 1등 할 것 같지만은 반도체에서 1등한 것이지 돈 잘 버는 그러한 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 삼성이 40몇인가 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거 하나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먹고 살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좀 잘 타협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생각나면 우리가 이 공간, 이 성,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간에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응? 아멘. 그래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응? 제가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를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일터에 계속 잘 되고 더 잘 되고 영원토록 잘 돼서 우리 성도들이 그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해달라고. 그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호된, 이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기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무엇도 중요해요?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만과 불평보다는 여러분들이 감사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좀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교회 중보교회 부탁하고 싶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면 여러분도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워간다는 것은 작은 의미지만 지켜간다는 것은 큰 의미예요. 내가 잘 되려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나라는 매우 밀접한 관계 안에 존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역사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뭐 대통령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늘어놓으면 거기에 뭐예요? 나쁜 공간이 생긴다니까요. 그 공간이 생기면 안 된다니까요. 네, 할렐루야. 절대로 그런 나쁜 공간이 생기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일할 때 정말 일찍 일어나고, 그렇죠? 늦게까지 일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수구의 떡을 먹잖아요. 그죠? 예, 수구의 떡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일상들, 다시 말해서 자고, 그죠? 예? 예, 늦게 누우며 자고, 그죠? 또 일어나고 먹는 일, 중요해 안 중요해요? 자고 일어나고 먹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런 모든 일들의 위기를 맞이하면 안 돼요. 아멘? 이런 위기를 맞이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콩나라 팥나라 도대체 자기가 얼마나 잘하길래. 저는 이 영성을 하고 나서 그런 마음이 하나 없어요. 저도 옛날엔 좀 그게 있었는데, 제가 영성을 하면서 정말 저희 조상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뒤로부터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누가 잘하든지 잘하기를 바랐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실 때도 지금 뭐 그분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되는데 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자기 아내 대통령 하면서 자기에게 준 권력으로 적당히 잘 풀어가도 될 것을 그 짓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분이 할 때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불평하고, 저는 그렇게 크게 불평이 없었어요. 잘 되면 좀 좋겠다. 잘하세요. 우리나라에 정말 이 백년대계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그런 일들을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늘 갔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막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공격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면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죠? 거기에 기도해주고 하나님 은혜 해달라고 주시고, 풀어가야 될 것이 있으면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일상, 자고 일어나고 먹는 거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맛있게 먹어야 되고 좋은 거 먹고, 그죠? 이거 엄청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 샤브, 헛되다라는 말은 가치가 약화되다, 텅 빈 공간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간과 공간을 채워가는 성도가 돼야 되지, 이 시간에 이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이 없고
하나님의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한 이 공간이 비어져 가는 것들을 최소화해야 돼요. 가정도 그래 안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도 그렇고, 응? 회사 다니면서 계속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회사 다니면서 왜 불평을 해요? 거기서 월급 받고 거기서 살면서 그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 거 다 회개해야 돼요. 오히려 정말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부족함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내가 40일 6개월 1년의 목표를 잡더라도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도록 해서 만약에 그 응답이 오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오겠어요? 그 기도한 사람에게 올 거 아닙니까? 아멘? 그걸 공간에 비어진 공간을 채우려고 해야지 왜 그 공간을 자꾸 많이 막 만들어가요? 응? 지금 막 뭐가 어떻다 막 하고 막 자기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자기 없으면 못할 것 같다고 자기 없어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가치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자기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 텅 비어 있다라는 말, 이 헛되다 이 말 안에는 가치가 약화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가는 사람이 돼야지 가치를 낮추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을 채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공간이 비어져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하게 되면 허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사의 모든 여정과 국가적인 경고함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공간을 메워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것들을 열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네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기억해야 돼요. 회사에 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힘들어요. 뭐 사바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 그 회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비어진 공간을 메꾸는 사람이 되세요. 그럴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를 처음 다닐 때도 그 공간을 메꿔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부족함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얼마나 부족함들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공간을 주의 종이 기도로서 메꿔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메꿔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공간을 비어진 공간 헛되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의 공간이 텅 하고 비면 안 됩니다. 이게 텅 하고 비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큰 위기예요. 그거는 한 번 공간이 만들어지면요 그 공간을 채워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공간을 오늘 또 채워주라고 하나님 우리의 공간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살아갈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살아갑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살아갑니다.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다 그렇게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간다는 것을 한 나라의 최고의 제국을 세웠던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 지금 이 솔로몬의 이 시편에 지금 이 솔로몬의 시가 몇 개 안 들어와 있어요. 이 시편에 그 중에 이 솔로몬이 지금 여기에 자기 시편 하나 올려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 시편이 얼마나 좋은 시편이면은 여기에 지금 올라가 있겠어요. 여기에 이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것은 헛됨의 반대적 개념인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혹시
텅 비어진 것에 대한 반대적 개념인가? 헛되다겠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신뢰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에 존재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볼 때 낮에 두려움이 와요? 밤에 두려움이 와요? 낮에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모르죠. 그런데 막상 잠을 자려고 하면 두려움이 확 밀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뢰의 의미로 공간을 채워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다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자는 거예요. 응? 그래서 원래 잘 자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고 원래 잘 자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잠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꼭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잠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저도 잠 하나는 그래도 잘 자는 편이에요. 저도 뭐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도 늘 하나님을 채워가니까 하나님이 잠을 잘 주셔서 잠을 잘 자는 편이에요. 그래도 저는 잠 하나는 은혜예요, 진짜. 그래서 내일 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아닌 쉼을 통해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도록 하나님이 잠을 주시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자는 것 중요하고요, 일어나는 것 중요해요. 예? 그리고 먹는 것 중요하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도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은혜가 와야 돼요. 나의 몸에 안 맞는 것은 맛있어요. 나의 몸에 맞는 것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내 몸에 안 맞는 것이 맛이 없어지고 내 몸에 좋은 것이 맛있어지는, 이것도 좀 바뀌지는 은혜가 오면 좋아요. 네, 그런 거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는 은혜가 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거기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자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여 남자에게 땀과 노동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저주가 회복과 축복으로 바꿔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저주가 사라진 가정을 이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땀과 노동이 이게 나에게 신선하게 기쁨으로 행복으로 다가오고, 아내가 자녀를 낳는 그 저주, 그 고통이 나에게 비전과 희망과 축복으로 다가오는 이 은혜가 있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혼을 했으니까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명의 아이를 낳겠다 하는 이 은혜가 와야 돼요.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믿음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공간 안에 종말의 시간이든 위기의 시간이든 어떤 종말 안에 거기에 한 인생의 돌파구가 없는 그때 그곳에 한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돌파구를 주시는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서른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간과 장소와 시간을 채워가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조금 전도를 통해서도 제가 힘을 얻었지만은 사실은 더 큰 전도가 저에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김지원 권찰 우리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아버님 저 임신했습니다. 막 그럴 때 야, 이 내 마음에 이 힘들고 어려운데 막 기쁨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전도하자. 드디어 우리 새 생명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마음이 막 제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풍선을 터뜨렸더니 분홍색인데 나중에 그 풍선 색깔이 싹 변화가지고 파란색이 됐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교회 안에 세빈이 오면서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새 생명의 역사가. 또 우리 영원히 이름도 영원이라고 전했어요. 정말 우리 영광교회는 영원히 살 겁니다. 예? 아멘. 영원히 잘 될 겁니다. 예? 계속 잘 되고 끝까지 잘 되고 영원히 잘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복을 받을 겁니다.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전했어요? 영원이라고. 그래서 정말 거기에 막 제가 확 살아나기 시작하면서요. 제 마음이 막 확 풀어지니까 드디어 저의 이 마음에 정말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하고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예.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이사를 가잖아요. 여러분 이사 예배 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이사를 했을 때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이사 예배 초대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사 예배 여러분들이 갈 때는요, 저를 꼭 초대해야 돼요. 제가 이사 예배를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가면서 제 속으로부터 작은 소리로요, 그 이사 예배에 딱 들어가면서 이 처소, 이 집, 이 하나님의 공간 안에 공간이 되어야 될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현재 존재하고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저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제가 예수 피 하고서 탁 안수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가서 안수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잖아요. 저는 이런 소정의 작업들을 제가 다 하고 들어가 가지고요, 그것들을 하고 제가 이 안방을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작은 방도 가서 보고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주가 우리는 사라지고 축복이 와야 돼요. 아멘. 이 축복이 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 선포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첫발이 디뎌지는 그 순간부터 예배 전까지 저는 작은 소리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남자의 땀과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 하고, 믿음 안에서 여자의 잉태와 출산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땀을 흘리고 일함으로써 가정이 계속 부흥하고 잘 되고 계속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그 땀과 노동이 대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가 고스란히 그 집에 저장고에 계속 채워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도록 주신 거잖아요.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시도록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다가 가는 이런 길들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이 축복의 길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런 길들이 열려지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자녀가 그 자녀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거기 뭐라 했냐면은
축복인데 4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 믿음 안에서 이 성장한 자녀들은 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어요. 화살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성장을 앞질러가는 성장의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보면서요, 지금 오늘 아람이 사랑이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벌써 키는요 아빠보다 더 커요. 아주 애들 성장의 속도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정말 이 성장이 엄청나요. 우리 강기도 강한종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결국 이 부모의 성장을 앞질러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 부모님들의 이 후계자들이잖아요. 그잖아요. 그 가문의 후계자이고 믿음의 후계자들이고 의인들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요? 장사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장사의 수중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사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장사의 수중에 있어야 돼요. 장수들의 이 수중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장수들의 이 수중, 이거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고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반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는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수들의 수중에 있도록 해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단독으로 생활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살고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성경에 말라기에 뭐라 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로 부모를 자식은 부모를 하나님께로 부모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대 간격을 채우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맛있는 거 드시지 말고 주의 종을 같이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대접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저기 큰 교회들 가면은 서로 대접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작은 교회 있어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죠? 언제든지 오라면 제가 출동해서 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것들을 가까이 하도록 계속 이렇게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자녀들은 성장의 속도가 뭐예요?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장수의 수중에 활 보셨어요? 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쫄병이 활 쏘면 어떻게 돼요? 빗나가가지고 자기가 끄렁하고 떨어뜨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이 장수의 수중에 있는 이 활은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관역 정 가운데를 팍 뚫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장수의 수중에 있는 그 활은 상대방 적의 수장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장수의 수중에 있는 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얼마나 명중률이 높겠어요. 그리고 그 화살이 얼마나 빠르게 가겠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 어떤 목표적인 게 있는데 그래요. 천천히 가도 되겠죠. 늙어 죽어서 가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도 빠르게 가기를 축원합니다. 더 빠르게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도 훨씬 빨리 성장하고 자라서 부모를 추월할 뿐만 아니라 그 추월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힘과 그러한 자녀들, 그 장수의 수중에 있는 자녀들, 후계자들이죠. 이들은 정말 장수의 수중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들은 능력자들이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이 되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 아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물고 뜯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공간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가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스리고 나라를 축복하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나의 가정을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 공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그 믿음, 그 자녀들이 그것을 채워갈 수 있어요. 부모가 못 채운 거를 채워가야 된다. 신유라, 네 엄마 봐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엄마 웃을 일이 아니다. 너가 신유리, 소유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장학금 얼마 안 되지만 잘 쓰고, 하나님 내가 이 장학금 잘 쓰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우리의 가정에 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엄마처럼 가면 안 된다. 엄마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보면 교회 가자 하는 거 말고는 본받을 게 없어. 그래도 교회라도 가자고 해. 그거 얼마나 감사하냐. 응? 그런데 이 빛의 속도처럼 날아가야 돼, 너네들이. 너네들은 빨리 갈 수 있어. 간다고 말씀했어. 내 말이 아니야. 이거는 내 말이 아니야. 벌써 우리 강기도 목사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믿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중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응? 큰 보물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지금 가려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지. 정말이에요. 저 믿고 있어요. 나의 믿음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내 선포와 믿음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식 띄우려고 쟤 띄워서 뭐 하게요? 여러분, 쟤 띄운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 사람, 저 강기도 목사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띄워도 안 되지.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본인이 여러분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건데, 강기도 목사가 이렇게 나와서 한마디씩 이렇게 던질 때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더해지고, 이름이 기도잖아요. 그것도 강기도. 응? 제가 우리 애들, 저 학기도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대여섯 명 몰아놓고, 야, 너네 학기도? 태권도보다 센 게 뭐야? 학기도래. 너 학기보다 더 센 게 뭔 줄 알아? 강기도야, 임마, 강기도. 응?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살아라고 애들 모아놓고, 제가 별짓을 다 하고 그랬지만 선생님한테 물어봤을지도 몰라. 그 학기도 다니는 애들이, 응? 선생님, 학기도보다 더 센 게 강기도라는데 그 강기도가 뭐예요? 물어봤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여러분 수중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의 수중에 있는 자녀들의 그 세월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 제가 그 말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부모가 지금 자 70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냥 50, 60 돼가지고 그냥 그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부모님이 벌써 한 40, 50, 나 지금 60이니까 60 정도 됐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벌써 지금 빛의 속도로 완전히 가가지고 나를 완벽하게 추월하고 넘어서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알았어? 그게 있어야 돼. 그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 가슴을 크게 열고, 응? 아빠가 통해서 주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잘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 자녀들, 이렇게 부모를 뛰어넘고 가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시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 활짝, 이 장수의 살 안에, 그게 많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 안에 리더십을 주셔서 그 리더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런 기도들 안 하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내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장수의 손 아래, 장수의 화살통 안에 그들이 지금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장수의 손에 있는 화살처럼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 결과 위대한 자녀들은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렇게 빨리 성장한 자녀들은요,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힘과 능력을 통해서요,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다 그거를 처리해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된다면 부모님의 연약한 육신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뭔가 다른 뭔가 있다면 또 그걸 통해서 부모들을 지켜주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서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만 성인이 되면 그 자녀들은 부모의 그늘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줬던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그늘막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을 가진 장수의 손에서 떠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378번) 찬양하겠습니다. (1절) 마지막 절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 놀랍고 놀랍도다 놀랍고 놀랍도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과 장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나를 지켜주시며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자고 일어나고 하나님이여 이제
정말 먹고 일하면서 나아가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우리 인간에게 주신 땀과 노동이 큰 축복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이여 잉태하는 고통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다가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전통에서 그 장사의 수중에서 자라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그 자녀들의 그 삶의 속도가 하나님이여 부모를 추월할 수 있는 놀라운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빛나는 자매를 함께하여 주시고 그에게 있어야 될 고통이 무엇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오셔서 이제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에 내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나를 세워주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고통하고 애통하며 채워가는 귀한 삶의 여정에 대하여 눈물의 기도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이 그 심령 안에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빛나리 자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장사의 수중에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복되고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서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를 능가하는 놀라운 여정이 되어 내 삶이 부모의 은혜 안에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았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되어